사랑의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연약하기에 늘 실수를 반복하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유혹과 욕망으로 인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은 언제나 지나고 나면 아쉬움으로 채워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너무나 약합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쥐레밭과 같은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입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서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오늘도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도모하는 이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은밀히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탄의 손짓과 유혹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의 섬처럼 고립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함께 거하되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들끼리만 좋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되 복음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경제 질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하여 마땅한 대우를 받으며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으며 서로 협력하며 상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마땅한 열매를 거두는 공정하고 생명력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경제의 질서가 바르게 작동하고 그 안에서 서로 상생의 나눔이 있는 행복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살림살이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족들을 돌보는 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낭비나 과도한 투자나 욕망으로 시작한 사업에 현혹되거나 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검소함과 성실함으로 자기 가족을 잘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재물들에 대하여서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며 이웃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사용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늘 기억하면서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무력하게 방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회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는 좋은 정책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자발적인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돕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 추위가 무서운 어르신들, 치료비가 없어 병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합니다. 그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눔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3일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가 열립니다. 일생일벗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음악인들이 함께 정성을 다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준비해온 소망 오케스트라와 연합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멋진 곡으로 연주할 때 참석하는 모든 이의 마음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와 친숙하지 않았던 이웃들에게는 교회와 친근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뇌종양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젊은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통과 고열로 고통받는 그에게 주님의 치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원에 입원해 힘겹게 투병 중인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폐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복이 더딘 남편을 간호하느라 지친 아내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에 들어가는 권사님의 남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남동생은 이미 병든 아내를 돌보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가운데 건강검진 중 발견된 암으로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남동생의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권사님과 동생,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짧은 본문들 짧게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지만 이 말씀들이 매우 중요하고도 또 의미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이제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이 이제 받게 될 큰 박해와 고난을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기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차적인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 특별히 12명의 선택받은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이제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실까 하는 그 관점을 항상 잃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 역시 함께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칫하면 이 말씀이 자칫하면 좋은 말씀인데 허공에 떠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제자들은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쭉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발휘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목적을 달성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또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는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뭔가를 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아직 없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로부터 보기를 원하셨던, 얻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아주 능력 있는 병 고침,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아주 놀라운 언설로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도리어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또 비판을 받을 때 또 도리어 축복하라, 저주를 받을 때 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을 받을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삶의 어떤 아주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대한 제자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이 12제자는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게 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살다가 박해를 당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의 어떤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초석이 되는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지금 내용 말씀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닮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자비로움 같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주된 교육 목표가 결국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자도 하면 뭐가 능력을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제자도로서 출발해야 되는 그 출발점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몇 가지 주된 표현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대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들보, 눈에 들어있는 들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타인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 두 가지 말씀이셨죠. 첫 번째는 네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여기서 내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내 문제가 먼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조그마한 티를 지적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그걸 뽑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좋은 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연결시키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들보를 뽑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 주제,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라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무의 비유를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4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나무에 대한 비유인데요. 우리 내 안에 들보가 있으면 그 들보 때문에 잘못 보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못된 나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좋은 나무라는 의미는 여기서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좋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하다, 튼튼하다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는 여기서는 품종이 좋은,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나무 품종이라든지, 또는 그 같은 열매를 맺는 품종 중에서도 훨씬 더 맛있는 단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종류, 품종이 좋은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나무라고 하는,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또 좋은 종류의 의미를 다 함께 갖고 있고요. 또 좋지 못한 못된이라는 단어는, 사프로스라는 단어는 쇠퇴했다, 썩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발휘하지 하지 못하는 그런 노쇠한. 그러면 나무가 다 노쇠져 있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종자에서 나쁜, 쓸모없는 종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다양한 의미가 함께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2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건강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점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고,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종자냐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44절에 나온 내용이 이제 그것을 우리 뒷받침해 주는데요.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3절에 나오는 이 좋은 또 못된이라는 이 나무의 의미가 44절에서 조금 더 명료해지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종자가 어떤 종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무화과를 낼 수 없고 또 찔레는 포도를 낼 수 없다. 이 무화과와 포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매우 중요한 과일이고 주식이 되면서도 중요한 의미 있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와 포도를 딸 수 없다.
가시나무는 딸 수 없고 찔레는 그것을 낼 수 없다. 앞에 나와 있는 그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혹시 연결을 우리가 시키려고 한다면, 어쩌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찔레와 같은 사람. 들보를 자기 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찔레와 같은 사람이고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자가 틀려먹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의 흐름으로 보면 종자가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는 아름다운 좋은 그런 열매를 낼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제자의 관점에서 한번 연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12명의 제자를 지금 앞에 두고, 그리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을 뒤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주된 지금 관심사는 제자들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속에 이런 들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찔레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된다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가시나무가 된다면, 네가 만약에 찔레와 같은 나무 종자가 되어버린다면 너는 절대로 무화과를 낼 수 없고, 너희는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다, 포도를 낼 수 없다, 너희는 제자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가 너로부터 딸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전 지금 가시와 가시나무 찔레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했습니다. 가시나무 찔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무는 있고요,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다 땅에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땅을 기반으로 해서 땅에 붙어서 땅으로부터 양분을 얻지 않겠습니까? 양분을 얻어서 그 나무 가지를 통과해서 결국은 가을이 됐을 때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가지가 가시나무일 경우에, 그 나무 가지가 무화과 나무일 경우에 나오는 열매는 다릅니다. 밑에 땅에 있는 수분이나 땅에 있는 영양분이나 이 모든 것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척박한 땅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본다면 동일한 곳에, 동일한 지역에 가시나무가 심겼다, 또 어떤 곳에 동일한 지역에 무화과가 심겼다라고 한다면 거기 그 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나쁜 열매가 맺히기도 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기도 한다.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의 사역의 3년여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행적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서 경탄하기도 하고, 또한 감격하기도 할 것입니다. 놀라기도 하겠죠. 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땅에서 공급되는 수분과 같고 영양분과도 같을 겁니다. 똑같은 영양분이 올라가고 똑같은 수분이 올라가는데, 나무가 모자라면, 나무가 틀려버리면 열매가 안 나오거나 다른 열매가 맺힌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수많은 말씀과 또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주어지겠지만, 너희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명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가시나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찔레나무가 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찔레나무, 가시나무를 그냥 그 비유만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찔레가 되고 싶었나, 내가 그냥 가시나무가 되고 싶었나, 나는 그냥 가시니까 가시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가시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45절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선한 사람은,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앞서서 선한, 좋은, 그리고 악한, 위엔 못된이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되면서 이제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이제 나무의 그 이미지에서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앞서 있는 단어들, 표현되는 표현들, 형용적인 부분은 같습니다. 자, 선한 사람은, 또 못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악한 못된 사람은 못된 것을 낸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판별이 되느냐? 그 나무가 어떤 종자냐? 그 나무의 종자를 구별하는 것은 사람의 얼굴의 형태나 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혹은 치구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시나무냐 좋은 나무냐 무화과 나무냐 포도나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그 나무의 재질을, 사람에게 있어서 나무를 규정하는 것은 그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보물 창고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마음에 쌓은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이게 보물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어떤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에서부터 뭐가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창고가 있느냐가 결국 그 나무의 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그 나무의 진을 결정하는, 성격을 결정하는 것, 성품을 결정하는 거다. 종자를 결정하는 건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됨됨이의 종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창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의 창고에 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찔레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창고에 나쁜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가시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 나무는 귀한 나무가, 선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앞서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두 가지 삶의 방향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서 한 사람을 모욕하고 싶어요, 한 사람을 저주하고 싶어요, 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삶 살아가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도리어 선대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삶은 어디에서 달라지는 겁니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창고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내 안에 그런 진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결국 그것은 나의 나무를 규정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들어있어서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뭘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온다. 다시 쭉 돌아가면 결국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그죠? 그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티를 보면서, 남의 티를 보면서 말을 하는, 비판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날이 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의 삶도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또 가정도 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가정들도 보고, 같은 신앙 안에 있지만 뭔가 자꾸 어그러지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비판하는 마음과
그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결과적으로는 내어지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이거나 또는 악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음, 쌓은 그 마음, 쌓여있는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 안에 이제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붙잡고 함께 또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